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 28절, 29절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14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오늘은 왜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모습에 아주 감격을 합니다. 천국의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다른 9명의 제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의 기록 내용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어릴 때부터 아들이 이런 상황을 겪어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또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분이 많은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마 여러 가지 별짓 다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무리에 둘러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의 어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귀신을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 아들이 귀신에게서 마침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이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났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세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망의 대상은 그냥 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즉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그 다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직장, 학업에 집중하고 있을 테고요.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취업에 관해서, 또 이미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또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뭔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인터넷 사업에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필요 없고 컴퓨터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노후의 어떤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돈 모으는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이 생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또 자신의 노후를 바로 이 돈이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이제 필요하고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노후를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세상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이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할 수 있으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결국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이제 외쳐 반응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세상적 가치관의 중심에 바로 이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돈을 섬기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세태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점하여 섬길 수 없고요, 재물이 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세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 쫓아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기도로 쫓아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기도로 선포하고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근저에 바로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청하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예컨대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아빠, 돈 보내주세요. 급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친구 휴대폰으로 문자 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딱 번호를 안 보고 그것만 봤으면 얘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막 그랬을 텐데, 번호를 보니까 그 아들 휴대폰이 아닌데 또 거기에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이스피싱이 일반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약속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이제 가끔 돈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돈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10만 원이야 뭐 이러지 않고요. 그냥 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만 원 그대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잘 쓰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뭐에다 쓰려고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 만나 260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제 안 해보던 것이라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영적인 노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 260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할 것이 필요할 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 중에 걸리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주저가 되고 걸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그런 것이 이 구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이기적인 것을 만족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올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단순히 악한 귀신아라고 하시지 아니하고요,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이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언지를 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 귀신이 아이에게서 그대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무엇을 힘입어서 하고 계신 것인지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서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즉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의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는 이것을, 그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이 말씀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의 근저에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겁내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이 말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연합 예배로 이렇게 주일에 모이고요,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싱글 성령 집회로 이 집회를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 보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 능력을 받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글 성령 집회가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싱글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젊은 세대들이 그냥 물밀듯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싱글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뭔가 우리 싱글 역사에, 새로운 옥수교의 역사의 변화의 계기가 되고 정말 싱글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풍조를 분별 없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무분별하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힘써야 되고요,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또 그에 대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큰 소리로 고백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자,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23절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멘. 이 고백과 함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릴 텐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정말 이런 간절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2년이 넘어서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많이 처져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조차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예배와 목장, 이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목마름을 또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